언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듯 하던가요?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하시는 지금이 가장 인생의 복된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앞이 캄캄할 때를 경험을 하셨나요? 앞이 깜깜해서 몹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를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다가 사고로 왼팔에 장애가 왔을 때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앞이 깜깜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비록 나에게 원치 않고 내게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계시가 무언가,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계시와 의도에 맞게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계시가 있다는 것이고, 계시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도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인물은 게하시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비서 혹은 사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나가 보니까 당시의 대제국, 최고의 제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말과 병거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싼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뛰어가가지고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소리쳐요. 게하시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이란 뭐죠? 성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상황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방위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이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성이 더 이상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동생을 가인이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가 밭을 갈아도 농사를 해도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 소산을 잘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고생만 죽게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평생 유리하며 떠돌며 네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이 척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내를 얻게 되고 나중에 아들을 낳게 돼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가인이 아내와 아들과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지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은 사람인데 자신과 자기의 아내, 아들, 재산을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게하시가 앞이 깜깜해서 주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친 이유는 그 보호막이, 그 성이 이제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이 깜깜한 상황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의지하던 것이 소용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 지난 세월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했을 때의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두었던 것, 그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렵고 마음이 흔들고 앞이 캄캄한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나 남편일 수 있고요.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 깜깜한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깜깜한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네 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네 생명과 네 가족과 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성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상황을 만나거든 반드시 이 계시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무엇보다도 앞이 캄캄해서 두렵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내 성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웃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 가인은요, 그런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가인은 죄로 인해서 고생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생한 것은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가 뭐였을까요? 마피였을까요? 하여튼 어떤 상징, 어떤 표시를 가인에게 주어가지고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해두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의 성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인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깜깜한 상황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놀라고 깜깜한 상황에 놀라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거든.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성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미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기록된 말로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놀랍고 두렵고 앞이 깜깜하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계시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 곧 그분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홍기동 집사님 아들 민규가 이렇게 나오고 예배 끝나면 항상 나한테 막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안아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민규가 그래요. 목사님, 가방 사도 돼요? 그래요. 그래, 사줄게. 무슨 가방 사줄까요? 그랬더니 뭐 이든 가방 사도 돼요? 그래요. 알았다. 목사님이 꼭 너 학교 들어갈 때 가방을 갖도록 해줄게 했더니 이 아이가 알았어요 하더니 저쪽 화장실 쪽으로 막 이러면서 뛰어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아, 저놈이 내 말을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민규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아세요? 우리는 아까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나는 요새라고. 이 말은 진정한 나의 보호막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요새라고.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양을 알려주셨나요? 손을 잡아주셨나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라고 하는 요새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있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분명한 우리의 참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내가 신뢰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둔하여지고 막히고 귀가 막히면서 눈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내 눈도 가려져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머거리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의 귀가 막혀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눈도 가려워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서서히 둔하여져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이것을 소경이라 이럽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나는지 가만히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어찌하여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요. 너 귀가 막혔다. 너 눈이 지금 소경이야. 그래서 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계시가 내가 깜깜한 상황이 이르러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내 온몸을 진동시켜서 내 감성을 진동시켜서 나를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예요. 그 계시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처방을 보세요. 먼저 말합니다. 그 귀가 듣도록.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이치를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머거리고 내가 얼마나 소경인지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처하게 된 인간 소해가 있어요. 여기서 소해라는 말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높은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밑으로 쫙 내려왔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상황에 놀라고 있는 옆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모두 다 6개예요. 근데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개로는 날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천사의 눈에는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때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이사야가 있는 성전 문지방이 두두두두두 막 지진이 나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동해요. 그러자 성전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게 성전에 연기가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왕이신 여호와를 뵙게 됐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때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 숯불에서 수술나나 불붙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려요. 무슨 목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귀에 들려요. 이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놓아라 라고 해요. 이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 피난 가서 거기서 없고 가옥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토지는 황폐하게 돼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놔 가지고 그 땅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당신의 백성들의 앞이 캄캄하게 될 때까지,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적이구나, 깜깜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이 깜깜하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두신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이 깜깜할 그때에 나의 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그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 듣고 보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언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냐면 앞이 캄캄할 때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세요. 언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듯 하던가요?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하시는 지금이 가장 인생의 복된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눈이 보이지 못해도 그냥 살았습니다. 뭘 보고? 눈에 보이는 성을 보고. 저 눈에 보이는 성만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내 직장만 보장되면 나는 살만해. 나는 돈만 있으면 살만해.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 자식만 정신 차리면 괜찮을 거야. 나는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살만할 거야 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성들이 다 무너져서 사는 집이 황폐해지고 나는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상황이 몰아닥쳤을 때, 그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앞이 캄캄하거든 이 계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만 진짜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의 둔한 마음을 깨뜨려서 내 눈이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자기 성으로 삼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요새를 삼아서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 너는 진짜 뭘 의지하고 살았니? 뭐 없을 때 너는 두려웠냐? 내가 보니 너는 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 있고 돈 있고 자식들 있고 모든 일 상황 잘 돌아가면 그것이 네 요새로 알고 네 성으로 알고 편안하게 잘 살더라. 그리고도 네 인생이 나를 믿으면서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실 것입니다. 눈에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체의 눈이 있고요.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아는 지식의 눈이 있고요. 불변하는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이 캄캄한 날에 마음이 둔해져서 눈이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눈 뜨는 비결은 뭐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에게 이정우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들어야 돼요. 힘들거든 깜깜하거든 소망이 사라지거든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하나님께 우리 집 무너졌어요. 집 세워주세요. 직장 잃었어요. 직장 주세요. 건강 잃었어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그냥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냥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집 없으면 집 주세요. 친구 없으면 다른 친구 주세요. 이게 뭔 기도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이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엉뚱한 것을 성으로 요새로 삼고 살아가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병거와 불마차를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손마다 다 막 횃불을 들고 망치를 들고,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기고 하고 가까이만 오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이 떠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개역판 성경 번역이 저는 더 좋아요. 그가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의 친백성 삼으셨다고. 친백성 삼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친백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페리우시오스. 이게 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가운데로 중심 삼아서 둘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둘레에, 삥 둘레에. 그리고 우시오스라는 말은 못못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페리우스, 하나님의 친백성 삼았다고 할 때 그 친백성은 뭐냐? 그 친백성을 중심으로 둘레에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 둘레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언제 봤어야지.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있다 보면 내 눈이 열려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신기하게도. 저도 젊은 날에는 그게 좀처럼 안 오더라고요, 믿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 지나간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지나간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문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자. 이게 저는 생활 철학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지나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성적은 남아요. 너는 그때 어떻게 살았어? 그때 네 인생의 성과 요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었니? 라고 하는 것은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뺑뺑 둘러치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계기로 여러분의 깜깜한 상황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